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수로 도와주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의 성취와 언약의 성취 안에 우리가 있음을 오늘도 확인하고 기억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오늘 말씀 제목인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 구약 시대 때는 구약의 예배는 자기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서의 예배였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배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신 주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으로서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고,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유일한 기관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고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말씀으로 주시고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이 왜 어렵냐면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신앙의 비밀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성전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이 성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해가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되는 것도 이미 먼저 말씀하셨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것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방황하죠? 그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말씀의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것도 약속한 대로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싣고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그 예레미야를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제 우리 말씀과 중복되지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미 포로로 가기 전에 몇 년 동안이라는 것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70년 동안. 아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것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70년이 차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29장 10절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하셨어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160년 전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생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미 160년 전에 포로 예레미야가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고 예언하기도 전에 160년 전에 이미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갈 걸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갈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전 생애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임기응변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를 알고 인생 전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25절에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겠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해 뜨는 곳에 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통기장이가 지능을 밟아 이기듯이 통치자들을 지능처럼 밟을 것이다. 이게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너희들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숴버릴 터이니 바벨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44장 28절에는 이름까지 확실히 말씀하세요.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아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어떻게 재건된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재건시키겠다는 거예요.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 너의 기초가 놓을 것이다. 성전을 누굴 통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미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예언이 있기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이미 준비하셨어요. 고레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말씀의 경주예요. 말씀의 경주.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16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름까지 정확하게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한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산들을 평지로 만들고 노새 성문을 부수며 쇠빗장을 부러뜨리겠다. 안 보이는 곳에 간직된 보화와 감춰둔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고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레스 왕 고레스 왕이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고레스에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주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시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인간이 범죄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준비하셨어요. 인간의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멘. 그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살 때 하나님께서 언약과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는데, 복음서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 언약이고 그 언약은 지금도 바로 계속 성취되고 있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죠. 모든 만민에게 요엘서 2장 18절에 그 언약을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말씀을 모든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만민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뤄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받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때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바벨론에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전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후에 알아요. 이 비밀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이후에 알지요. 그것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아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고, 고레스가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도 다니엘은 그 고레스를 섬겼어요. 이 모든 역사의 비밀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거죠. 지금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진정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밀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 같은 귀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 통해서 그 언약과 약속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아멘. 이사야 45장 13절에 바로 내가 그를 의의 도구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겠다. 그가 나의 도성을 재건하고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놓아줄 것이다. 만군의 주님 하신 말씀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60년 전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70년을 동안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가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냐면, 내가 근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믿음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과 우리로서는 안 될 것 같은 나의 영적인 모습과 내가 나를 봐도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오히려 동원하셔서 하나님은 선을 이뤄내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에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한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번영이다. 그러니까 70년이 재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건케 세우고 주의 성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그걸 재앙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도망간 자는 다 죽여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번영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장차 성취될 하나님 나라.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생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거기서 너희 고향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번성이에요. 그 뭐가 저하는 게 복이냐? 주님을 부르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을 찾아가는 것.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하나님 일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고 이루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 다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놓치는 게 뭐냐면,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교훈의 비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왜 신앙이 어렵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말씀으로 먼저 주셨어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 은혜와 진리는 충만하였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어디 있죠? 제가 어제 요한복음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구절 속에서 그 말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리고 제게 주셨던 성령의 음성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안에 사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표현이었어요. 제게는 너무 큰 은혜였어요.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근거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비밀은 말씀입니다.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사세요.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지금 사세요. 성도는 말씀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의 역사심과 그 인도 속에 이끌려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의 해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열심으로 말씀을 성취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오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듣는 순간 이루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열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져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온통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져요.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너무 황폐해서 너무너무 어려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나?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말씀이에요. 문제와 사건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말씀이 임할 때.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막 낙심하고 막 어려움 속에 있고 막 혼자서 그 고민 속에 빠져 있고 그럴 때 말씀이 임할 때 끝나는 걸 전 여러 번 체험했어요. 말씀이 임하면 끝나요.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철저한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이 확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여러분 너무너무 고단하고 피곤해요. 신앙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어떤 것도 환난이나 핍박과 고난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서 끊을 수 없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환난과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는 힘인 거예요. 말씀이 모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힘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근데 어떻게 하셨냐?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도 선포된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땅끝 가는 거예요. 아멘. 주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모든 민족 만민 열방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말씀이 그렇게 확증하고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은 내일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은 실제고 사실입니다. 말씀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뢰하게 하시고,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됨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믿음들을,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